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Lord do it again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프레이즈, 이 문장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이 믿음이 강하여지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의 세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의 모습은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에 기름 부으심에 이 갈망함이 더하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믿는 자에게 주는 이 특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에게 가장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이 주는 유익은 주의 길을 따라가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한 자는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 성령이 충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주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이 공동체적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CH+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CH+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랑이 공동체의 전체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고 계신가요?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선포합시다. 너는 느끼냐? 저만 느끼나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과 표정이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고요. 물론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이곳에 오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표현되고 또 평안함을 얻는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입니까?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복음을 전할지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아니, 한 번도 복음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오늘 보면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살펴보면 주님의 명령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명령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복음적이어야 돼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한 걸음 도약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주를 향한 기도의 소리가 커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령이 오는 것을 원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그냥 예수님이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더 이상 어디 가지 않고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와우!
지금도 옆에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옆에 계신 거 믿니? 아멘. 계시죠. 근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따르던 무리가 가장 원했던 것은 그냥 예수님이 떠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그들과 함께 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보다 유익함이 더 있기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 주는 충만케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하고, 성령이 주는 은혜가 바로 복음 전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우리 안에 복음의 전파하는 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면 안산 M센터 이제 사역하게 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할게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서울 투어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저는 처음 서울 올라와서 명동을 간 적이 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명동 유니클로 앞에서 다 보니까요, 개미떼처럼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우와! 전 태국에서 왔어요. 필리핀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막 주말에 막 줄지어서 막 가는데 나는 어떻게 가야 되나 막 사람들 막 따라가는 거예요. 대부분 중국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서울 구경하는 게 참 신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에서 여기 왔어요. 그리고 서울을 가기는 하지만 정말로 좋은 시간을 보냈던 추억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좋은 추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성령이에요. 맛있는 도시락 아닙니다. 치킨 아니에요. 한강 치킨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그들과 손을 잡을 때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과 대화할 때 중보하십시오. 그들의 호흡이 성령의 충만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안산 M센터 아울리치 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상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재능으로 복음을 전한다 하여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외침은요, 그 복음은 그저 흘러가는 소리와 같을 뿐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주의 거룩하신 복음이 실제적으로 그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권능이 더해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은 내 안에서 뭔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없는 것인데 누구에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안에 어떤 능력이 있어요? 별거 없어요. 진짜예요. 별거 없어요. 뭐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 그게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능력 있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또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또한 성령의 권능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격적인 힘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인격이 변화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인격이 변화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볼품없어요. 화가 나요. 다스려지지 않아요. 짜증이 나요.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렇게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데 약간 덥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과 제가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야, 주야. 얼마나 콘티 연습하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은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주변 환경에 굉장히 이 감정이 요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주님이 다스리시고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세상에 찾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족한 것을 끊임없이 세상에서 찾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부족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안에 공허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착각이에요. 내 안에 화려함이 생기면 인생이 변화될 거라 착각합니다. 내 삶에 좋은 친구가 있으면 내 인생이 변화될 거라 착각합니다. 내 삶에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에 비로소 인생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아울리치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열방 가운데 복음적 메시지를 선포하여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감당함이 있어야 돼요.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언제까지 울고만 계시겠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한탄하며 머무르시겠어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우리의 공허함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럼 저는 CH 플러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선포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지 않았던 삶의 구석구석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정말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했던 모든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재정의 어려움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관계의 어려움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것만이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청년들이요, 이 복음의 의미를 다양하게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복음적 메시지가 굉장히 본질에서 벗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 타협되는 메시지가 조금 더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합니다. 왜요? 진짜 복음 앞에 서니까 너무 심플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심플한 메시지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고난과 연단은 감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습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무장하여서 그 어려운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순종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그 문을 두드릴 수 있는 CH 플러스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각자에게 임한 성령을 사모해야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뤘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 있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이 이뤘을 때라고 시기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오순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까지가 며칠일까요? 10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게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면 한 2년은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한 10년은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0일 집중하여서 기도했대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줄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따라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회복하실 수 있는 주님이 오셨다라는 그 느낌과 감격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우리를 잡기 위하여 두리번 거릴 텐데 나 어떡하나.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보다 두려워하는 시간들이 더 길었겠죠. 마치 우리와 같이.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셨나요?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두려워요. 와씨, 어떡하나. 기도해도 막 응답이 안 될 것 같은 막 그 두려움도 있고요. 정말 주님이 들으시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고민하는 시간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들도 그랬어요. 두려웠을 것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잡혀 죽진 않을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유대교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 언쟁에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당합니다. 그냥 뭐만 얘기하면 예수님 뭐 이래요. 뭐 하면 예수님, 뭐 어디서 막 뭐 농장에서 막 지고 있으면 뒤에서 예수님이 따라란, 야 비켜봐 그러고 막 마동석처럼 파파. 아까 제가 너무 웃겨서 웃었던 게 막 교육자들끼리인데 막 따귀를 때리면서 카운트다운 나오니까 심의가 좀 너무 높지 않나.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그 제자들의 실수를 커버업 해주셨어요. 그들의 상처와 그들이 마땅히 이 승리해야 되는데 막 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말씀에 무지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러기에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적 메시지를 전에 있어서 그들의 능력은 거의 바닥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제자들은요, 능력이 없었어요. 말씀을 이해하고 수많은 질문에 대답할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요? 10일을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언제까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어떤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뭐 기도 응답 받은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기도하는 시간이 막 6년, 7년, 3년, 4년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진짜로 6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셨나요?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일어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리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한 번만 경험하면 돼요. 할렐루야. 엄청난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했는데 그들이 뭘 잊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CH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것 외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 만한 능력과 힘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카운트다운 준비하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는요, 큰 집회 앞두면 항상 목이 쉬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2번 앨범을 냈는데 2번 앨범 다 쉰 목으로 냈어요. 첫 번째 앨범은 고음이 안 올라갔어요. 라이브 C랑 녹음이었는데, 그리고 프로폴리스를 5병 마신 것 같아요. 뭐 해결이 안 돼요. 기도하고 올라가서 부르는데 하나님 목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제 안에 아직도 교만함이 있어요. 찬양할 때 막 애드립을 쏟고 싶고 막 그런 욕심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재밌을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그거 못하게 하시는 거야. 알아요. 2번째 앨범 낼 때도 똑같았어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저희 곡을 수록해야 되는데 옆집에 있는 그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차가 와서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첫 번째 곡 한 번 부르고 그걸로 오케이 하고 넘어갔고요. 두 번째 곡은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촬영으로 끝났어요. 얼마나 마음이 허무했는지 몰라요. 무너졌어요, 마음이. 근데 같이 기도하면서 스튜디오 가서 다시 녹음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괜찮아요. 얘 인생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저앉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물로 고백할 때가 많죠.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 요수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이가 인간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죠. 두려움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선포합시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괜찮아요. 다 있어요. 저는 매주 두려워요. 왜요? 찬양 인도하는 게 두렵고요, 설교하는 게 두렵고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찬양 인도하고 나면 막 땀이 많이 나잖아요. 저 밑에 내려서 휴지로 막 땀 닦으면서 계속 기도해요. 주님, 주님 두렵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연약함은 실패가 아니에요. 두려움은 실패가 아닙니다. 연약함은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발판이 돼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이끄심의 발판이 됨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기를 소망해요. 이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순모임 시작할 때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필리핀 코스타 찬양인도 할 때요, 콘티가 45분 콘티였었는데 7곡을 해야 되는데 첫 곡에서 그 다음 곡으로 못 넘어갔어요. 첫 곡이 예배합니다 였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하는 줄 아세요?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앞에서부터 꼬꾸라져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완전하신 나의 주, 학생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5, 60명 정도 모였어요. 앞에서부터 저 뒤까지 다 가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데 예배합니다 근데 갑자기 막 베이스 소리가 안 들려요. 보니까 베이스 치는 친구가 막 기타 버리고 막 울고 있어요. 갑자기 드럼이 안 들려요. 드럼을 보니까 드럼은요, 뭐 뒤로 막 뒹굴고 있어요. 막 그러려니 했어요. 세컨 그러려니 했어요. 싱어는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됐고,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저 통기타 하나랑 메인 건반이에요. 제가 메인 건반을 봤어요. 봤더니 울면서 이런 사인을 보낸 거예요. 저도 기도할래요. 처음에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리고 한 15분 지났을 때인가,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는지 그냥 안 치더라고요. 통기타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피크를 안 써요. 지금도 안 쓰는데 그때도 안 썼어요. 피크를 안 쓰니까 여러분 손톱에 한기가 와요. 그러니까 한 20분에서 30분 지나면 한기가 오거든요, 항상. 근데 30분 지나가니까 이게 갈릴 대로 다 갈린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나기 시작해요. 통기타 피가 묻어 있는데 다 기도하고 저는 예배합니다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는 예배는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는 순모임은 그 어떤 것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된 아울리치는 그 어떤 것도 위협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 있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온 집을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안디옥 홀에 주의 성령이 가득 채워지는 꿈을 꿔요.
주일 아침마다 꿈꿉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우리 예배 중보기도 할 때마다 꿈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어제도 그 설교하면서 나눴는데 이 주붕이 막 뜯어져 나가는 꿈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냥의 소리가 막 가득해서 막 이 공간이 막 터져 나가는 꿈을 꿔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의 소리가 온 땅을 진동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장신대학교 1학기 체프를 가면요, 신입생 거의 형제가 많아요. 자매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학교 1학년 기도하면서 막 신학교 가겠다고 막 성령이 충만한 1학년들이 한 600명 정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좀 시들시들해진 2학년, 3학년 뭐 학부생들까지 한 500~600명이 체프를 꽉 채웠어요. 근데 거기 집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오빠예요. 교회 오빠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찬양. 마지막 찬양이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대개 주의 나라 하는데 막 엄청 큰 소리로 찬양해요. 다들 진짜 귀에 막 쩌렁쩌렁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밑이 진동을 해요. 그 찬양의 소리로.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지 몰라요. 나중에 그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우리 디모데 전도사님한테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새 학기 시작할 때 한번 쪼르륵 가서 뒤에 한번 예배를 같이 드려보세요. 엄청난 은혜였어요. 여러분, 땅이 진동하는 것처럼, 큰 바람의 소리가 우리를 휘감는 것처럼 이 예배드리는 이 CH 플러스 공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해지기를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전과 같지 않기를 소망해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주님을 향한 갈망과 같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기도의 소리가 가득한 CH 플러스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으려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져 주님이 이룰 놀라운 일들이 감사함으로 선포되는 그러한 기도의 소리가 흘러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충만함의 뜻은요, 흘러넘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탑되면 안 돼요. 스탑되면 부족해요. 여러분, 혹시 그 컵에 물을 담아 보셨어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콸콸콸콸 넘치는 수도에다가 컵 쫙 놓고 하다가 수돗물을 딱 꺼보세요. 그러면은 쫙 채워서 끝나나 아니면 좀 부족하게 끝나나? 당연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이 넘치기 시작해요. 근데 갑자기 위에서 내려오던 물을 탁 끄면요, 부족해요. 여러분, 그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공허함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다른 데 시선을 두기 시작하면 공허함이 금방 찾아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가며 성령의 기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였다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충만함이 아니라 부족함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인간은 절대 자신의 삶의 모자란 부분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상한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부족하면 뭐라도 채워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 성령을 벗어난 선택을 하게 되면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공허함만 남게 되게 돼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이겨내려고 많은 청년들이 무엇을 선택하냐면 술을 선택해요. 근데 이제 술을 뛰어넘어 무엇을 선택하려고 합니까? 마약까지 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술 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술 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서진 목사님이랑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선포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러니까 꼭 그런 얘기하시면 되게 진지해지시거든요, 갑자기. 그럼 빨리 이게 적응해야 돼요. 예, 목사님. 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클럽을 가지 않기를 청년들에게 선포해야 될 때가 왔다. 여러분, 클럽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술을 마시는 문화를 이제 뛰어넘었어요. 타락의 문턱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문화로 퉁쳐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절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술이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그 허무함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삶이 힘겹고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술을 마신다. 여러분,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습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아진 것을 따라 살아가면 그 끝은 더 깊은 공허함에 빠지게 돼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끊어내야 해요. 여러분, 클럽을 가져가 마십시오.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유혹되거나 현혹될 만한 것이 있다면 교회로 오십시오. 여러분, 저에게 문자하세요.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냥 공지해 드릴게요.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는요, 제가 중학생 때 굉장히 방황할 수 있는 조건이 가득했어요. 저희 필리핀에서 굉장히 로컬 학교였어요. 한국인 2명밖에 없었어요. 저희 반에 남학생들의 20%가 마리화나를 했습니다. 5%가 코카인을 했어요. 마약 거래하는 딜러들이 있는 학교였어요.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살만한 돈이 없게 하셨어요. 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왕따 당하고 막 삶의 초점을 잃어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황해야 하는 순간에 옆에서 막 마약을 하고 마리화나를 그냥 담배처럼 피는 친구들, 그 사이에서 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제가 선택한 것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왕따를 심하게 당했을 때마다 여러분, 버스 타고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교회를 가서 문을 열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살짜리가 이만한 교회에 아무도 없는 그 조용한 교회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들어오자마자 막 찬양 틀고요, 막 청소하기 시작해요. 뭐라도 움직여야 안 무서우니까. 강대상 또 닦고요. 드럼 심벌 다 꺼내서, 여러분 생각보다 심벌이 굉장히 더럽거든요. 그거 다 닦았어요. 혼났어요. 왜냐하면 심벌을 이렇게 그렇게 닦으면 안 되거든요. 수세미로, 철수세미로 광이 나게끔 소리가 다 뭉개진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선택했어요. 왜요? 하나님 외에는 찾을 만한 게 없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것에 유익을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성령에 가득한 성령의 함성으로 예배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공간이 기도의 함성으로 채워져야 돼요. 찬양의 함성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2장 3절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이게 중요해요.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이 성령을 비둘기와 불로 표현합니다. 비둘기와 같은 성령은요, 주의 거룩하심을 뜻해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어요. 사악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은 떠나게 돼요. 이게 비둘기. 여러분, 여기서 기록한 비둘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길거리에 있는 그 비둘기 있잖아요. 회색 비둘기 아니에요. 도브예요, 도브. 무슨 얘기냐면 하얀색 비둘기예요. 이 비둘기는 굉장히 민감해요. 예민해요. 그래서 이 하얀색 이 도브 비둘기는요, 아주 조그마한 소리에도 날아갑니다. 성령은 민감한 영이에요. 여러분, 둔한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가 됩니다. 반면요, 이 성령을 사도행전에서는요, 불로 묘사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은 죄를 태우고 새롭게 하심을 뜻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고 그 세상 허영을 다 태우시고 만물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개인의 삶에 잘못 자리 잡고 있는 허영과 탐욕을 불태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 안에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회개하게 해요. 탐욕과 정욕과 허영과 잘못된 생각을 성령의 충만함에 불태우십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가 그 거룩한 성령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개인의 삶에 잘못 자리 잡고 있는 허영과 탐욕을 불태우는데, 그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탐욕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왕위에 오를 때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 탐욕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어떤 언급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방향이 완전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 왕위에 오르면 나 우편 좌편 앉아주세요, 막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것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좌편, 나 우편, 예! 저도 뭐 그런 기도할 때 있었어요. 하나님, 설교 조회수 1000만 주세요. 뭐가 다릅니까? 다르더라고요. 뭐 다른 게 있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이 사라져요. 이게 중요해요. 모든 탐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언급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의 복음으로만 그 삶들이 전염되게 돼요. 그 복음으로만 주의 길을 걸어가리라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3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누군가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빠지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성령의 충만하기를 간절히 중보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각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울리치 가운데,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괌 아울리치를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제주도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과정, 안산 M센터와 또 베트남 아울리치가 준비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성령의 이끄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모든 아울리치에서 각자가 받을 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회복해야 하는 은혜가 누려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CH 플러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다양한 언어로 선포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의 첫 번째 이 모습들을 보니까요, 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장 처음 드러난 일은 이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다양한 언어는 오늘날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나마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아울리치에는 버스킹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는 저 나름대로의 표현이고 결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버스킹 하는 게 제가 편할까요? 안 하는 게 편할까요? 안 하는 게 편하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안 하면. 그럼 저도 버스킹 하면 되게 부끄러워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앰프 켜놓고 막 이렇게 하면, 제가 준비하면 막 지체들은 막 그래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찬양인도 잘하시니까 버스킹도 잘하시겠지. 막 삑사리가 엄청나요. 놀래요, 지체들이. 뭐야, 왜 저래?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 쓰시겠다면 그것 또한 내려놓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요? 성령이 충만하여지면. 그리고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잘 준비시키냐면, 저는요 어린이 사역도 잘해요. 율동 엄청 잘합니다. 자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딥 어렸을 때부터 율동을 훈련시키셨어요. 합창단에 있었을 때 4년 동안 뮤지컬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한국무용도 배웠어요. 뭐 별의 요들성도 배우고요. 얼마나 주님이 준비시키시는지 몰라요. 이게 주님의 예비하시는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할렐루야. 외로운 자, 왕따 당하는 자, 소외된 자 알게 하셨어요. 왜요? 제가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1.5세, 2세를 알게 하셨어요. 선교사 자녀들을 알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삶을 예비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비슷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그 아울리치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뭐만 더하면 돼요? 성령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가십시오. 전하십시오. 다양한 아픔과 상처들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이 세대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제 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울리치를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CH 플러스를 아까 초반에 제가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변화가 공동체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살펴봤어요. 2023년 리더십 컨퍼런스 1월이에요. 전체 리더십 중에 참석 퍼센테이지가요 113% 참석했어요. 왜 안 놀라세요? 다른 공동체 50% 40% 이랬어요. 113% 딱 터지니까요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문을 잠궜구만. 신청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출발 전까지 100%가 아니었어요. 출발하면서 추가적으로 오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 CH 플러스 디자이어 컨퍼런스 몇 프로 참석했어요? 120% 참석했어요. 평균 출석률보다. 여러분 120% 참석했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미쳤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그 주먹으로 목회하지 말라고. 여러분 2023년 카운트다운 96.8%입니다. 아까 제가 몇 명 남았다 그랬죠? 4명 남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진짜 주먹이라고도 쓰고 이랬으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다른 공동체 카운트다운 신청하는 거 20분 광고하셨대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광고했어요. 두려움이 컸죠. 근데 광고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주님 신청하게 하소서. 근데 여러분 눈에 보면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뭔 소리야 약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2023년 국내 해외 아울리치 전체 인원의 55명 참여합니다. 평균 출석률을 봤을 때 100% 참석이에요. 물론 여기서 중복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만 안 가나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이 2023년에 있는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몇 교회나 될까요? 여러분 제 동기 목사님들 80명이에요.
제가 80명 있는 카톡창에 이걸 올렸어요. 밑에 첫 번째 댓글, 우람 목사 폼 미쳤다. 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공동체의 권능으로 임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뛰어넘고 이끌어 가십니다. 연약함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Lord, 크게 해야 돼요. 선포는 Lord. 여러분, 이 공간이 다 채워져야 돼. Lord, do it again. 다시 한 번 더. Lord, do it again.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6월 6일 날 이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보내주셨어요. 황금 휴일이었어요. 월요일 낀 황금 휴일, 투덜투덜 거리면서 강릉으로 컨퍼런스를 들으러 갔어요. 첫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한 문장을 제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거야. Do it again. 내가 다시 행할 것이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다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 공동체의 시간은 기도해야 할 때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묵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울리치가 이전과 같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울리치가 이전에 그냥 좋고 아름답고 이쁜 것을 만들고 오는 걸로 끝났다면 이제 그런 아울리치를 그만둬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여러분의 힘과 땀을 쏟아내십시오. 아울리치를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아울리치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가만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Go! 가래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공동체 전체 인원이 아울리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부르셨고, 카운트다운에 여러분 죄송해요, 4명 빼고 가도록 부르셨어요. 부담을 주진 않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저주받은 삶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공동체를 회복시키신 이후에 각자의 삶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회복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해요. 여러분의 삶에도 복음이 임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 4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의 권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날에 믿는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적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3,000명이 됐건 200명이 됐건 100명이 됐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세우신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으로 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선교사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들고 가십시오. 직장도 괜찮고
회사도 괜찮고 가정도 괜찮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바로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와.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세요. 가라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이 땅의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였다면, 이제는 이 땅의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아니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오 하나님,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가라 말씀하시는 주의 복음 앞에 내 삶을 드려 순종케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